안녕하십니까. 제4장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등 여러 종단에서도 메시아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에 거는 기대가 실제 재림하시는 메시아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란 말은 세상을 구하는 주님이라는 뜻이겠지요. 즉,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와 같은 곳에 데려다 줄 슈퍼맨을 기다리는 사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도 되는데,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벤져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6.25 동란 때 구름의 모양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조종사가 그리스도 교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원래 계획했던 창조 목적이 지상천국의 건설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지상지옥으로 바뀌었지만 복귀 섭리에 의해 인류의 역사를 원래대로 하나님께서는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만족할 만큼 제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닦았다고, 충분히 닦았다고 믿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 과연 다 이루고 가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다시 온다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획대로 되었다면 기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범죄와 고통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다시 오마는 약속을 남기고 가신 것으로 보아서 미완성의 초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 본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원래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수수작용을 하여 제3의 하나님의 대상인 자녀를 생산하여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지상 천국을 이룬 상태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천상 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왜 지금도 원죄가 그대로 살아있고 속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중심한 이 사회,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상 지옥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또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는
원죄가 없고 속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는, 구원을 할 필요가 없는, 구세주가 다시는 필요 없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이며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과 복귀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실패라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을 약속을 하시고 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놓고 사도들의 은행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분개하고 서러워했다는 사실을 볼 때 결코 그것은 하늘이 원하거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내용을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살인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또 천사가 살인을 원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을 놓고 통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원래 계획된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만약 십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거의 4,000년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축소되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만 것입니다. 당사자인 예수님 자신의 은행을 보더라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섭리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0에서 44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원망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원래 계획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이런 원망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5장 43절 46절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 53절에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었더라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내용을 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한 분을 당시의 사람들은 왜 몰라봤을까요?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중한 죄인을 매달아서 죽였던 사형틀로 돌아가시게 할 만큼 화가 나도록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혐의를 받았으며 어떤 죄목으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일까요? 당시의 법정으로서는 최고의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는데 지금 현재에 소환을 해봐도 역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다시 법정을 열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죄가 무슨 죄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받기를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로 오해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을 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였었으며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는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믿었다면 십자가의 노정으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희생양을 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인간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나약한 인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나약한 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까지 그렇게 나약한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애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달아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부모 되신 하나님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준비한 것이 흑사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차후에 당할 수많은 박해를 알기 때문에, 또 2000년간 그 연수야 짐작하기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할 인류 전체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도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오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섭리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갔던 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죄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또 기존에 있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자로 몰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해가 아니었더라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되는 것이고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불쌍하신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아야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가룟 유다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의 길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서의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오늘날 아무도 제 말을 긍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보면 유대교는 이스라엘, 기독교, 튀르키예에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대부분의 아랍 민족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코 축복을 받았거나 그들이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것이 잘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천주교나 동방교나 개신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 때문에 이후에 생긴 종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차선책으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그나마 오늘날의 기독교가 남아지게 하기 위해서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신 것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차선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사탄이 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중동 지방, 특히 베들레헴 근처와 팔레스타인 지방은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 순례자 등 한 지역을 놓고 3종단이 종교의 발상지로서 혹은 성지로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 나서서 화해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가? 이 점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어보고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고 또 기다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가 전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남긴 것이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상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성상적인 면과 형상적인 면 등 양면 모두의 측면에서 구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의 양면의 섭리를 하셔서 성공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상의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영육 아울은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믿었더라면 당연히 영육 아우런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앞으로 인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영적 구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이 아니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뿌리가 잘리게 되면 다시는 유혹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 구원밖에 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믿으면 영적 구원만 가능하고 육적 구원은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잘 믿는 기독교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조차도 스스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 영적 구원의 혜택을 받았으나 육적 구원은 그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영적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육신으로는 사탄이 침범하여 죄의 법을 숨긴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육 아울은 구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어디까지나 양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공평과 정의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왜 이스라엘이 또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왜 제약의 사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또 이사야의 또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질고는 병에 걸려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영원토록 공평하고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했고 한쪽에는 질고를 받는다 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으면 영광의 주가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면으로 예언해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먹지 않고 완성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책임 분담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든지 불신하여 실패하든지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여하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예정론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 원리에도 나온 것처럼 인간의 책임 분담 기간에는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유대민족의 책임 분담 수행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고 신앙을 하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불신하면 뜻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양면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구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한 이야기를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성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차선책마저도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에 대한 질책입니다. 차선책은 영적 구원이라도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상의한 결과 결심하게 된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영적 구원의 섭리까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 의한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누구나 영적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사실 성과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